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국민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위기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무너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사람은 없고, 무너지는 나라를 더 망가뜨리는 세력이 국민과 나라를 짓밟고 자기들 일속 챙기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독교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목회자 1,000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문이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했습니다. 국민 일부에서는 진보 성향 목회자라고 편을 가르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 길목에 있던 유다의 다른 모든 성들은 모두 아수르 군대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랍사게 장군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만 하고 있어도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천연 요새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하더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이 가나안 땅 한 중심에 위치해 있던 예루살렘 성은 그때에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다윗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가 등장해서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토록 예루살렘 성은 군대의 힘만 가지고는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강이나 하천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물은 성 밖에서 공급해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건기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로 이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에는 그냥 푸석푸석한 나무도 없고 바위 위에 돌이 쌓여서 금방이라도 무너 내릴 것 같은 그런 아주 메마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18만 5천 명의 군인들로 물 쉴 틈 없이 포위만 하고 있으면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쉽게 함락시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민은 꼼짝없이 죽거나 항복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지하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끝에는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서 흘러온 물이 고이게 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사람들은 그 터널을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렀고, 유사시에는 이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되는 기온 샘의 그 입구를 잘 은폐해서 적군이 찾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제 아무리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층층이 포위하고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 안에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 못에 모이게 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물 때문에 곤란한 지경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굴은 지금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이 동굴을 지나가 보았습니다. 데일리 굿 뉴스라는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으로만 전해지던 히스기야 터널은 19세기 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38년 미국의 성서학자이자 탐험가인 에드워드 로빈슨이 첫 번째 측정에 성공을 하고, 이어서 1867년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워런이 본격적인 탐사에 나서면서 히스기야 터널이 실제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880년 한 소년이 터널에서 제1성전 시대 후기 기원전 8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고대 히브리어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터널이 실제로 입증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비문은 발견된 지 10년 후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도난당했고, 현재는 터키 이스탄불 한 박물관에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3000여 년 전 공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일꾼들의 극적인 만남과 생생한 감정, 당대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양쪽에서 자기 동료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라며 그 터널이 마주 뚫렸고 채석공들의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고 터널에 관통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터널은 두 그룹의 일꾼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파고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533m, 더구나 S자형으로 굽어진 터널을 정확히 마주 뚫고 중간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터널이 S자형으로 굽어있는 이유는 왕릉을 피해서 가기 위한 이유라고 고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 한 명이 저렇게 서서 겨우 빠져나가고, 남자는 머리를 약간 숙여야만 지날 수가 있고, 물이 무릎 아래까지 흐르는 그 동굴을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 안에서 살아도 그 성벽이 예루살렘 주민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게 해준 것은 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지한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초한 위기입니다. 한국과라도 더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외교의 근본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국가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요한 여러 나라들을 적대국으로 애써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3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122명이나 되는 기업인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대가로 노래 한 곡 부르고 제로콜라 한 잔 얻어 마시고 기타 한 대 선물을 합시고 받아들고 와서 무슨 자기가 사상 최대의 외교 성과를 냈다고 그야말로 그런 차와 사찬이 없습니다. 노래 부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명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노래를 정말 잘 불렀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당직자들을 불러놓고 장관들을 불러놓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깜짝 놀랐는지 너무나 못해서 깜짝 놀랐는지 너무나 웃겨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깜짝 놀랐는지 어떡합니까? 133조 원을 퍼주고 겨우 8조 원을 유치해 왔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것도 계약이 성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질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이거 순방을 마치고 오면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야당에서 왜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서 설명하지 않냐 하자 그랬더니 다음에 하지 뭐. 무슨 말입니까?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질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는 몽석을 깔아주는데도 안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3000년 전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것과 같은 똑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도 중국도 다 적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하던 수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은 그들이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팔 곳이 없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도 이제 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줄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똘똘 뭉치기 위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폭기가 하루에 7시간 이상 동해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동해 바다 밑에는 러시아 핵 잠수함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대국의 자리를 내주고 이제 다시 3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 정권과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망쳐버린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수사를 받고 일터를 떠나서 도망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20명 가까운 노동자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의 생일날과 같은 근로자의 날에 억울한 수사를 항변하며 노동자가 분신했고 결국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그 다음날 새벽에도 7시부터 또 다른 노동자들을 3명이나 압수수색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고 시골의 고구마 농장을 쳐들어가서 모든 노동자들 다 잡아들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25,000명 불법 체류자를 잡아들였다고 자랑하고 있고 농민들은 지금 고구마조차 심을 수 없는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정부요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지들이 가서 그 검사들이 경찰놈들이 가서 고구마 심어준단 말입니까? 노동자들의 생일날과 같은 근로자의 날에 대통령이라는 놈이 노동자를 파도해야 한다고 여기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윤석열이가 자진해서 퍼준 것들에 대한 탐례품을 들고 올까요? 물 반잔 채워서 주었으니 윤석열의 말처럼 나머지 반잔 채워서 올까요? 아니면 반컵의 물까지 홀랑 다 들여 마시고 올까요? 탐례품을 들고 올까요? 천만의 말씀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도 포기한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강제로 우리 국민을 잡아다가 누역시키고 돈도 안 주고 조선인을 학살하고 생태 실험하고 한 이런 악행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와서 그가 사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옵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바이든이 윤석열 불러다가 지시한 사항들을 기시다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또 갈 수 없으니 급하게 보고받으러 오는 것이다. 그렇게 논평을 합니다.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는 다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충은 참배 딱 하나의 일정만 있고 관저에서 직간놈이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서 숯불고기에 술을 마실 거란 보도만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술 잘 처마시는 거 자랑했으니까 이제 기시다 불러서 지 집구석에서 술을 얼마나 더 잘 처먹는가 그걸 자랑하려고 불러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착한 위기를 사람의 힘으로서는 누구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3000년 전의 기술로 500여 미터의 동굴을 뚫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3000년 전 당시의 기술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의 위기에 봉착한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위산 양쪽에 망치와 정을 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망치 한 자루, 정 한 자루 들고 모인 일꾼들이 500m가 넘는 돌산 양쪽에서 돌을 깨며 앞으로 나아가면 반대쪽에서 뚫고 오는 다른 일꾼들을 만나고 동굴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망치질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 아닙니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나서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단체별로 대학교 교수들과 종교인들까지 귀국 선언을 하고 집회를 열고 불의한 정권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삶 안에서 비웃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위산의 한 자루의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깨나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작은 정 한 자루 들고 망치 하나 들고 양쪽에서 동굴을 뚫어서 물길을 내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자루의 정과 망치는 미약합니다. 그 한 자루 들고 동굴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자루가 모여서 10자루가 되고 100자루가 되고 1000자루가 되고 그렇게 힘을 합하면 마침내 결국 533m의 물길을 바위산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 중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된다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동굴을 뚫도록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도와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저의 말씀은 모든 국민이 다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외쳐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진실을 전파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벼슬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법을 차양하는지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약자를 탄압하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지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속아서 저들을 응원하고 무지해서 저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일도 망치와 정을 들고 바위산을 깨는 일처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빗속에서 탄핵 집회를 하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곧 망치와 정을 들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는 한 아이의 한 끼분 도시락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은 마지막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한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씨앗은 동굴을 뚫기 위해 준비한 한 자루의 작은 망치와 정이었습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 위한 기적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800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굴을 뚫기 위한 망치와 정을 들고 일어나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망치와 정을 꺼내 들고 기독교인의 의무를 찾아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외침과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입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뜨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예루살렘 주민을 성에 가두고 포위해서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은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막 물러나고 빛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눈앞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우성이고 미국에서는 조소의 눈빛을 보내며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우리를 집어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이런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낼 사람은 없고 그들이 더욱더 스스로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 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그 어린 아이가 부모를 항상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피난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내 몫에 주어진 정과 망치를 들고 가로막고 있는 돌산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